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7월 22일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1절에서 29절까지 읽어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거나 함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박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함께 1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22장 전체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선 21장에서 제시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후 22장에서는 어떻게 악인과 의인, 특별히 또 의인이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롭고 옳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마음에 새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은 항상 교만하지 않고 자신보다 낮고 어려운 자를 돕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삶은 자신의 교만함을 바라보며 항상 불의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2장은 크게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택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는 지혜의 말씀에 무엇보다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혜에 무엇보다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얻으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네 가지 사항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세 번째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정을 서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는 옛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가지 세 가지 단락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2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물, 이거는 오쉐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귀, 부, 재물을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재물을 맘모나스라는 말로 쓰는데 영어에는 맘몬이라는 뜻입니다. 돈, 숭배.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하면 바로 물신 숭배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은 잘하면 좋지만은 잘못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바로 맘모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이시고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돈을 숭배하면 그야말로 돈에 빠지게 되는 거고 구속되는 겁니다. 명예, 이거는 헬라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름입니다. 명판, 평판, 명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은총, 헨이라는 히브리어는 자비호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재물보다 명예를, 은과 금보다 은총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은 명예보다 재물을, 은총보다 은과 금을 사실 좋아하는데 왜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가 합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자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이를 갈라놓으면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네, 2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기서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교활하고 약삭 빠른 자라는 뜻인데요.
때로는 간사한, 음흉한, 재치 있는 자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재앙이라는 말은 나쁜, 사악한, 무거운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하고 순진하며 미련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를 받다라는 이 말은 벌금을 부과하다, 촉구하다, 유죄 판결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면 3절은 슬기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숨어 피하는 자가 있는 반면 해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숨어 피하여도 무엇을 재앙을 만나면 복으면, 그냥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무시하다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낮아짐과 온선함을 뜻하는데 보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보상, 이 보응은 원래 팔꿈치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보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또는 두려워함에 대한 결과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결과물이 재물을 얻고 영광과 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패역한 자라는 이 말은 구분자, 왜곡된 자를 의미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생명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자는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합니다. 왜곡된 자의 삶을 멀리하는 거죠. 왜? 생명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는요, 그의 길을 따라라는 뜻이고요. 그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하지만 그 능력은 부단한 자기 노력과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모는 자녀들을 무엇보다 바르게 가르치기도 양육할 책임이 있는 반면 자녀는 그 길을 따라 부모가 가르치는 것 따라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자녀들에게 큰 복, 선하고 좋은 곳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릴 때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나이가 들고 늙어서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 가난이 죄는 아닌데요, 성실하지 못하거나 게으른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가난을 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빚진 자의 의미는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 또는 이 사악하거나 불의함에 뜻한다고 말했는데, 재앙을 뿌리는 자라는 말은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악한 것을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헛된 것, 고통, 사악함, 슬픔, 쓸데없음을 거둔다는 말이고,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분노는 감정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노인데요, 기세라는 말은 지팡이 또는 어린 나무 가지를 뜻하는데,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갑자기 확 사라지거나 사그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헛된 결말로 이어지며, 악을 행하는 자의 모든 행위는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기서 선하다라는 토부, 이 형용사가요, 좋은, 선한, 넓은 의미로
풍요로운 너그러운 후한 마음을 가진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복이 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에슈에르와 발라크에서 이 복을 받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예, 발라크입니다. 무릎 꿇고 물질적인 축복,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눈을 가진 자,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리니. 왜? 그 이유는 마음이 너그러운 자는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너그러움을 표시하는 거죠. 거만한 자, 이 루츠라는 말은 입이 삐죽거리고 조롱희롱하는 뜻입니다. 쫓아내다라는 말은 걷어치우다, 내보내다 라는 말. 그 다음에 다툼은 불화를 의미하고요. 쉬다 라는 말입니다. 나가다 또는 사라지다인데 다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거만한 자, 예, 입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 그 다음에 싸움이 쉬고, 싸움은 재판, 소송, 수욕은 불명예, 수치, 굴욕입니다. 예, 이 거만한 자를 이렇게 싸움을 그치면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앞선 10절의 말씀에서 거만한 자와 비교가 되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친절하게 말하고 평화를 만들며 그의 입술에는 언제나 덕, 자비, 호의, 은혜가 있으며 그러한 자의 왕도 그러한 자를 친구로, 벗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누가 거만한 자를 친구로 삼겠습니까? 예, 예. 여호와의 눈 또는 이 아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야인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이 마음, 생각을 뜻하는 거고 지식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진 자를 보호하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이 사악하다는 것은 약탈, 불실신한 자, 속이는 자, 괴사한 자라는데요. 패하게 하신다. 이 말은 즉 꼬이게 하거나 빗나가게 하거나 왜곡되게 만드신다. 비틀리게 만들다는, 전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불신실한, 신실하지 못한 자, 속이고 약탈하고 괴사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반드시 그 말을 스스로 꼬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전복시키거나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이 자기의 올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올무가 돼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13절 게으른 자는 그의 삶의 모습과 생각과 의식에서 나오는데요. 하기 싫은 행동은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의 외적인 게으른 행동은 어디서든지 핑계와 변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핑계는 변명과 나태함에서 시작됩니다. 음녀, 이 음녀라는 것은 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곁길로 가는 자, 세속적인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능동태적 부사로 가늠한 여인, 낯선 자, 곁길로 나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입은 늘 언제나 웅덩이와 같은 유혹과 올무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자도 이 음녀의 입처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입니다. 음녀의 입은 이 올무와 함정,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감찰해야 되죠. 하나님의 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 지식 있는 사람을 보호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게을러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나태하는 겁니다. 핑계와 나태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삶이 어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자, 아이의 마음에는 순진한 면도 있지만은 또는 이게 때로는 이기적인 것과 악한 생각이 악하다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생각, 그 탐욕, 욕심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동시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행할 때는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 채찍, 매를 대서라도 교정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릴 때 아까 앞선 구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를 잘 다스리고 양육하고 다스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약한 자를 업친 여김이고 부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그것을 올무가 되어 빈궁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징계도요, 관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법인데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무관심과 바로 수수방관입니다.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공통점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이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나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뻔히 가고 알고 있음에도 무관심해보면 놔두는 거죠. 예,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수수방관,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예, 징계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관심이고 징계도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한 자에게 매를 하나 더 대는 것이, 매는 반드시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를 하는 것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징계인데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으면 그것은 수수방관 또는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이 무관심하고 수수방관할 때는 가끔 자기의 이익에 상반될 때 무관심하거나 수수방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게 옳은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지식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혜 있는 자는 토라를 의미하고요. 지식은 토라 속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토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귀담아 들어서 내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바르게 듣고 배우려면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열심히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며 내뱉는 모든 행위 입술에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를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면 그리스도인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며 살아냄으로 인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느껴질 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의뢰하다라는 말은 원래 피난처라는 말인데요, 신뢰, 확신, 안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질 때는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신뢰가 언제, 어떻게, 언제 무너지는가라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또는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대부분 이것들인데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지극히 그것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략 그리고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삶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신뢰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고, 모략과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유도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모략과 지식을 주신 이유는 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모략과 하나님의 지식을,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이겨나가려면 모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 철저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제가 베들스트 길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요, 예, 거기 마침 안식일을 마치고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지나가는 그 외형을 보고도 익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믿음의 전통,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왜 끝까지 지키려 하고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목숨처럼 좀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 이 열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네 가지를 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7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의 길을 기울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22절에서 29절까지는 네 가지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 약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 또는 비천한 자, 낮은 자를 뜻하는데, 함부로 그들을 해야서도 안 되고, 공고한 자, 억압받고 고통을 받으며 빈궁한 자를 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함부로 억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들 역시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당하게 가난하고 빈궁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면 23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하여 신원, 변호, 소송, 대신 논쟁을 해 주시며 또 그를 노력하는 자, 그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자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빼앗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상대적으로 약한 자와 연약한 자를
대변해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조심, 경계, 힘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고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번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노라는 것은 아픈데 히브리어로 씩씩거림이 있는 자,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자란 뜻이고 울분한 자, 여기에는 열과 분노와 불쾌함이 많이 있는 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러한 자들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의 분노, 의를 향하여 울분을 토하는 자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노와 이기적인 울분을 멀리 하라는 말입니다. 예, 공의, 정의, 진리, 정직에 대한 분노, 공의를 향한 울분을 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울분과 그런 의의 거룩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의에 대한 분노와 의에 대한 울분이 없으면 마치 무관심하거나 수수방관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와 분노는 울분은 거룩한 분노, 거룩한 울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자리에 분노가 있어야 되고 울분이 있어야 합니다. 25절은 앞선 5절의 의미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5절에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 영혼이라는 뜻은 생명을 뜻한다고 그랬죠. 노와 울분을 토하는 자는 패역한 자, 이거는 이기적인 노, 이기적인 울분, 자기 욕심에 대한 노, 자기 욕심에 대한 울분, 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패역한 자, 예, 구분자, 동일하게 영혼, 자기의 생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기에서 손을 잡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빛에 보증을 서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며 그렇게 덤벙대고 앞뒤 구분 없이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도 허영과 과실을 부리다 덜컹 보증을 서주었다가 보증을 받는 자가 빛을 갚지 못했을 때 그 화가 보증을 서주는 자에게 미치는데 그 보증을 서준 대가로 자칫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불어 손을 잡다라는 것은 이게 앞뒤 정황을 잘 판단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허영과 과실을 하기 위해서 이게 덤벙대고 그냥 덥석 자기 힘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빛의 보증을 함부로 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고 필요할 때 서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남을 대변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의 빛까지도 책임져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앞뒤 정황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기의 허영과 과실을 세우기 위해서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갚을 것이 없으면, 만약에 제대로 보았는데 갚을 것이 없어 다 빼앗기면 거기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무의미한 곳에 갚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내 누운 침상도 다 빼앗길 것인데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훗날 한순간 잘못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모든 불안과 수치를 한꺼번에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8, 29절인데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잠언 22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선조라는 말은 조상, 부모, 어르신들이 정해놓거나 만들어 놓은 이 옛날부터 오래된 그 지게석, 이 지게석이라는 말은 경계, 끈 또는 선을 의미합니다. 라인, 경계선입니다. 왜 이것을 옮기지 말라고 하였을까? 이는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촛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첫 출발이 우리는 왜 믿음의 주춧돌을 살다 보면 옮기고 싶어 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그 문제를 적용하고 따르려고 했지만 힘이 없거나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리저리 옮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심,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선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선이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그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요, 더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믿음의 선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이 없으면 믿음과 불신, 이 서로 막 섞여버립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버리고 정의와 불의가 섞여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언제나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의 마음이 바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변명이라고 말을 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명,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합리화와 이 변명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자기가 지은 그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는 사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시인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력, 자기의 주의는 상황 때문에 잘못하고도 절대로 잘못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침범하면 도전과 도발과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주체자로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하나는 기억하세요. 재앙으로 심판자로 징벌자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올바르게 섬기고 이 지게석을 옮기지 않고 선을 옮기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끈을 뿌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주체자로서 다가오시지만 그 지게석을 함부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옮긴 자에게 재앙으로 심판자로 징벌자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9절 말씀, 네가 자신의 삶에 무엇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이고 버림받은 자의 곁에 서서 동정이나 얻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낮은 자를 업신여기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근면과 성실, 정직과 진실함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1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전체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핵심 구절이 무언가? 바로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눈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복, 바라크를 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잠시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 모르나 그 종국 결말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잠언 22장은 앞선 21장과 연결이 된다 했는데 악인과 의인의 특징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천이라는 이 정체성은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인데 그 껍데기는 훗날 바람이 불거나 날이 더우면 벗어버리거나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천이라는 이 정체성은 내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이 그 외형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반드시 이 마음속에 잘 새겨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모력과 내가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적용하고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삶 속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 22장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임을 믿고 남은 한 주간도 열심히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